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해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몸도 움츠러지고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에도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홀라의 뜻은 성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소. 그리고 오홀리바는 성소가 그 안에 성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홀라는 성소, 오홀리바는 그 안에 성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또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여정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딴짓을 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 오홀리바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근데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게 그래요. 외교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요? 현충원에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를 들면 외국 순방할 때 처음 가는 나라 같으면 늘 어디를 가냐면 현충원 같은 데 가서 참배를 해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대에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예요. 거기 잘 보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절단이 가면 왕을 아련하고 가장 먼저 어디 가느냐면 그 나라의 신전에 가서 참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신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배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수르가 거들먹거리면서 외교관을 파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의 성전만 있어요. 그럼 외교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정부, 유다 정부는 예루살렘 한쪽에 그들의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큰 신상을 세우든지 그들이 이제 제사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함께 가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함께 참배하고 함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외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음행하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그들의 신에게 참배하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못된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정체성. 지난주인가요? 한 2주 됐나 봅니다. 국민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기사냐면 이 무당이었다가 점쟁이였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의 인터뷰 기사가 쭉 났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요 46% 정도가 점을 본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점 본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을 치면서도 점쟁이로서 그들과 상담하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한테 오지?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기도도 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런 별명을 받았던 것은 합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쟁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딜 가든지 사시기를 바래요. 욕을 먹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어딜 가든지 좀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믿냐? 너 교회 다녀도 이렇게 특별하게 믿냐? 다른 사람은 안 그러던데 그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돈 의지하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좀 의지할 게 없는가 두려워거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훈이에요. 지금 오홀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오홀리바가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그걸 고스란히 지켜봤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짓밟히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봤습니다. 그걸 보면 깨우쳐야 돼요. 아,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분명하게 깨우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오홀리바가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 멸망당을 보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홀라나 오홀리바, 그들이 사실은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오늘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그 반역함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오늘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바벨론의 기준에 따라서 이 오홀리바, 즉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4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굿은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도록 하나님께 내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마지막 침공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랬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 극히 일부의 사람. 물론 거기에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다가 이제 바벨론 왕이 그를 놓아줍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었던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교훈들을 보고서 그거를 교훈 삼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우리 이제 경건,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성경 공부 2단계를 공부할 때 거기에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습. 뭐냐면 성경을 우리는 학습해야 됩니다. 역사를 학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 또 이게 사건이 터진 다음에 뒷마무리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요,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다시는 소를 못 키우는 거예요. 다시는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미리 예방하면 더 좋겠지만 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주변에 사건이 일어나고 또 내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교훈이 돼야 되는 거지.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또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유다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결국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잃지 않고 또 주변을 살펴보면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